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오늘은 이제 9월 1일입니다. 벌써 9월 달이 되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새벽을 잊지 않고 찾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환절기이다 보니까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 누구도 흔들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의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겨워도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현재에 보는 것들에 우리는 쉽게 유혹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끄떡끄떡 하면서도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이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골인 지점을 생각하면서 총성과 함께 마라톤 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골인 할 때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좀 끝이 보이면 좋겠는데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가고 아무리 달려도 꼬린 지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되고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뛸까? 이러한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계속 뛰는 것이죠. 여러 생각이 자신을 괴롭힐 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완주하게 됩니다. 뭐가 되었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면 될까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면 되죠. 어떻게 해서든 구원만 받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이 과정을 보십니다. 그럼 결과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합니다.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행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4절과 25절 말씀처럼 행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과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은 출애굽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 의해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발람의 어떤 지혜를 구하고 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였냐?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바알의 제사는 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시는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셔서 바알의 그 축제 제사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나하게 먹고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그것은 음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게 해서 그들이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그냥 멀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막사로 불러들입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비느하스가 이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연병으로 죽어갑니다. 유혹을 따라 적당히 즐기며 이 땅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즐기며 유혹 속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비느하스의 분노의 창, 이 거룩한 분노의 창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 분노의 창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혹된 삶,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이 창을 찔러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연병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 행위, 그것을 보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보시고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더 붙여 있는데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32절 이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이제 그곳을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 짓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참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치죠.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있었지만, 모세의 언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느보산에 오르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40년 동안 그 수고와 고생 끝에 이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렀지만 밟아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유혹되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러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의 창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회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노의 창, 순종의 창, 믿음의 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찍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찍어야 하고 우리의 유혹된 마음들을 찍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믿음 있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들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다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좀 힘들어도 그때를 바라보면 힘낼 수 있잖아요. 그 영원한 낙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볼 때에 참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날이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 잘 서야 합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머리를 치면 그냥 시간에 무너뜨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분자들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미래인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 앞에 섭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